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뒤에 나오니까 오늘 성경 있는 것은 뒤에서 보고요. 오늘은 재정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가운데 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조차도 기복신앙으로 가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부요에 관한 이야기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의 목적을 아신다면, 우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외부의 성도들도 그렇고 또 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카페의 정연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의 목적을 잘 아셔서 정말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불러오야 될지 아주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아시면은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춰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를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부요함과 형통함과 재정의 축복들을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의 부요함과 나의 형통함과 나의 재정의 축복들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우리가 뭘 말해야 될까요? 그럼 뭘 말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난함과 우리가 궁핍함을 계속 말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요를 말하고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해가 되시고 그게 생각이 든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부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죠.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땅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성읍이 훼손되었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다가 그만 중단되었습니다. 방해꾼들로 인해서 중단되었고 완전히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 원래 복권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의 성읍들이, 이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읍들이 되겠고 그 성읍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번성하여서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거기서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재정부의 번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재정 분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번영이 필요한 것이고 형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 분야의 번영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리면서도 그걸 조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정 분야를 조종하는 것.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한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고 이제 붙잡고 분명히 알아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조종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조종되어지고, 내가 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부를 쫓아갔다면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조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온 그 부를 내가 조종한다는 것,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부가 영혼 구원과 연관되어 있을까? 어떻게 부가 영혼 구원과 연관되어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과 영혼 구원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를 조종하면서 가야 될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선한 일. 그것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쓰여 있는 것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을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어떻게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부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내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명품을 가지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공급자야. 내가 그렇게 또 공급해 줄게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고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다른 선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선한 일, 그것을 뛰어넘는 선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했죠. 말씀의 초보를 너희가 받았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단계인데 너희가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말씀의 초보를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젖을 먹는 자로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을 수 있겠느냐.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그걸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아는 거라는 거죠. 알 뿐만 아니라 인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장성한 자로 그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으로 자기 감각을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의 말씀을 어떻게 의의 말씀으로 자기 감각을 우리의 오감, 우리 감각을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선악이 바로 선을 말하는 것이죠. 선을 말하는 것.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기름 부음이 넘쳐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착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착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 그냥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는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 밖의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외에 그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세상 것이 안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근데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선한 것이 아니란.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계속 요즘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계속 나오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시작한다면은 그럼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통찰. 뭘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똑같은 건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해서 결국 망하는 길을 갔던 문을 열어줬던 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가 없다면은 선교사도 보낼 수도 없고, 선교사는 해외로 나갔는데 선교사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카페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감비아에서 우리가 선교원금 보내고 그랬던 그 태권도 훈련센터를 다 지어놓고 이제는 거기 정문 앞에 또 담까지 쳤더라고요. 담까지 치고 그 앞에다가 또 시멘트가 아니고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꼭 매트 깔아놓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쪽이 이슬람권이니까 라마단 기간이라서 낮에는 그들이 나와서 일하면 안 되니까 낮에는 금식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저녁 때 나와서 도복을 입고 태권도 하는 사진을 또 보내주시고, 또 맑은 하늘에 구름이 딱 꼈던 것을 태극기와 감비아 국기와 그 다음에 태권도 옆에 국기원 그것이 딱 펄렁펄렁하는 거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요하지 못하다 하면은, 우리가 부의 목적을 우리가 거기에 두고 있지 않다면은 그런 선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선교도 나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살 거야. 나는 그런 대로 살 거야.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나눠주는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더 기뻐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실 때,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실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기 전이었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죄인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들을 축복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부가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유난히 구제헌금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구제헌금을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은 일단 헌금 들어오는 거 구제할 때는 구제로 쓰고 명목은 이렇게 두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구제헌금을 딱 해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제외한 모든 헌금은 심는 거예요. 지난 주에는 10의 1조는 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0의 1조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 구제 헌금이라는 개념은 불쌍한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인 것입니다. 들어왔던 헌금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이런 명목을 세워서 헌금도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또 그들에게 한 끼의 밥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헌금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심었다고 한다면 열매를 위해서,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심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것은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거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제헌금도 심는 거예요. 구제헌금도 심는 것인데 이것은 심는다고 오늘 이 잠언서에서는 이걸 심는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워주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데 근데 그의 선행을, 그의 착한 일을, 그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께서 부의 목적 가운데 구제헌금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딱 하지 않지만, 그래서 구제헌금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구제헌금만 꼭 그런 게 아니고
자, B번 야고보서 1장 27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에서 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다른 말로 순수하고, 그 다음에 더럽히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그리고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나는 고아들을, 나는 가난한 자들을, 나는 환난 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만 그냥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또 부의 목적이 아니고 부가 필요한 것이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환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그 다음에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10번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지금 말하면 한 중대장급의 그런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유대에 있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 백성들 많이 구제하며,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기가 있던 그 지역에 가이사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들을, 또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함이 하나님께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더라. 상달되었다고 이렇게 뒤에서는 상달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기도가, 그 다음에 내 구제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35절에 나와요. 10장,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더럽지 않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과 또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과부들을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누가 했느냐? 고넬료가 했던 거라는 거죠.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과 또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구제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제한 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일이 남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만 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그냥 놔두고 온전한 구원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하고 이제 여기로 와서 고넬료 집에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사랑의 행위였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봤던 것이죠. 얘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얘가 로마의 사람 이방인이지만은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일로 또 내가 기뻐하고 그런 사랑의 행위를 네가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이제 그 안으로 들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의 목적이 있는 것은 마땅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이면서도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자기가 구두가 뒷굽이 달아지기까지 구두 뒷굽 5초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30년 그렇게 신고 다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청렴하게 산다. 청비한 삶을 살고 있다. 정말 목회자로서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하다. 근데 신약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그것처럼 가정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부의 목적을 우리가 5가지를 봤잖아요. 분명히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데, 근데 그냥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내 삶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물론 양면이 다 있겠죠. 그러면서 구제한 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 드러나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드러나면, 물론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뭘 해놓고 내가 아는 것처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입을 쑥 닫고 이렇게 사시는 것처럼. 뭐 믿음 방에 뭐 키보드도 누가 설정해 놓고 입을 싹 닫는 분이 있고, 컴퓨터도 싹 해놓고 입을 싹 닫는 분이 있고, 모니터도 싹 해놓고 입을 싹 닫는 분이 있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물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그것은 법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소유한 상태에서 도울 수는 있겠죠, 그죠? 무소유한 상태에서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가 있다면은, 나에게 부요가 더 차고 넘친다면은,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또 다른 것들 곁들여서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서 설거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을 사갖고 가서 한 끼를 끓여드릴 수도 있고, 라면 넣으면 미역국도 끓여줄 수도 있고, 햇밤도 사가서 렌지에 돌려서 드릴 수도 있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무소유로도 우리가 구제하고 그늘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를 가지고도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확장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손으로 도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번영의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번영의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말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말로 부요의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있는데, 번영한 삶, 부요한 삶, 이제 부자의 삶은 아닌 거예요. 부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한 삶, 번영의 삶, 부유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합니다. 부자는 뭐냐? 부자는 모으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모으는 사람. 많이 소유한 자를 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번영, 부는 많이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얼마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긁어 모으는 것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얼마만큼 내가 사용하느냐,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요의 목적이 모은 데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는 많이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거기에 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다섯 가지는 전부 다 주는 것입니다. 다 주는 거예요.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으는 것. 이를 위해서 기본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번영, 부요의 삶을 위한 기본 조건들의 첫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 그 옆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법이. 근데 우리의 믿음의 한도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한도는 우리 각자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입니다. 거기서 나의 믿음의 한도는 내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입니다. 그게 바꿔서 있습니다. 시작. 나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도는 우리 각자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믿음의 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도, 내가 이 믿음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적용함으로 이게 감기 정도는 내가 이제 끄떡도 않는 거죠. 너는 와봤자 소용이 없어. 너는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제 한 방도 아니고 내가 내 입김에 너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감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올라선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감기 몸살을 이길 수 있는 만큼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감기가 또 온다면은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것, 암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을 갖지 우리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아니고 보통은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이 감기와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이 감기와 암은 이 암도 감기와 같이 별다른 것이 아니야.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저께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김근영 목사님께서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다고 말씀하셨나. 똑같이 본다는 것이죠. 치유에 있어서 감기나 암은 다 똑같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근데 암은 불치병이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런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나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됐다. 오면서 책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 내가 얼만큼 믿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감기를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듯이 다른 어떤 질병도 내가 얼마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은 이번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아멘.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다 줄게. 땅을 바라봐. 어디든지 바라봐.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바라봐.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또 어디에다 사용하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15장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똑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고. 그렇지 못한데 거의 90이 훨씬 넘도록 이 자녀가 없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 하늘에 별들이 있지? 한번 세워봐. 내가 무별들을 세어봐라. 근데 아브라함은 셀 수가 없었어요. 그 별이 그 별인 것 같고 저 별이 반짝했는데 갑자기 옆에 별이 반짝하고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서 바라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가졌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자기가 한도 없이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본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13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15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또 창세기 22장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또 엄청난 말씀이에요.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야 모래를 한번 세어봐라. 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래도 세워보고 그것도 부족하냐? 하늘의 별도 다시 한번 세워봐.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 내가 얼만큼 믿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재정 분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 관한 원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이지만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분야니까 우리 재정으로 끌고 오면은 우리가 보는 것만큼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이잖아요. 내가 여기만 바라보면은 여기만 하는 것이고 내 눈을 조정해서 저만큼 바라보면 저만큼 갖는 것이고 내 눈을 조정해서 저 멀리 보면은 그만큼 내가 갖는 거라는 거죠. 내 믿음의 눈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과 그다음에 선한 일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과 그다음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보는 것만큼 내가 사용하고
누리고 또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내가 본 것을 행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쉬운 말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믿음은 여기에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인식되어진 것.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뇌에, 내 혼에, 내 마인드에 인식되어진 것. 말씀이. 아는 것 말고 인식되어진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인식되어진 것을 분명히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된 것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쏟아지게 마련이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되어진 것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 보면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인식되어지게 하는 것이 발판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번영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사고방식? 번영의 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거기에요. 그거예요. 번영의 사고방식. 거기서 나오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가 하는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 가난한 아빠가 하는 삶의 양식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번영의 사고방식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뭐냐면 주는 삶. 뭐라고요? 주는 삶. 주는 삶. 번영의 사고방식은 주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배워서 넣어야지. 내가 한번 배워서.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배워서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주식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배워서 그냥 넣어봐야 되겠다 그런 건데,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넣었다 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번영의 삶,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주는 삶, 또 그런 번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번영의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분의 영이, 그분의 사랑의 영이, 그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는 삶이었어요. 아담에게도 주셨고 하와에게도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타락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주는 삶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능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건 이게 아니고 주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는 한번 줘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번 줘볼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주는 삶,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한번 줘보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가 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번성합니다. 왜요? 그건 원리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원리는 영적인 법칙도 되고 자연적인 법칙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의 말씀에서. 이건 자연 법칙도 되고 영적인 법칙도 분명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가 주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삶이 형통합니다. 왜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창세기의 6장인가 8장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은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자, A번, 우리의 재창조된 영의 본성은 앞으로 위로만 전진합니다. 번영의 사고방식 중에 우리의 재창조된 영의 본성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 영이 거듭났으니 우리 영이 나이니까 우리 영은 앞으로만 위로만 전진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위로부터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번, 번영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번영은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양식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삶의 양식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 들여다보면 되겠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삶이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번영의 삶을 살고 있는지 번영의 사고방식을 내가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안 된다면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주는 삶에는 예외가 없다고요. 저도 똑같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유초등부 애들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랬어요. 밥 먹다가 같이 밥 먹는 아이들한테 너희 생일이 언제냐? 내년이지? 또 올 겨울이지? 너희 생일 때 선물만 받지 말고 너무 선물 사와 목사님 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물만 받지 말고 선물 사와.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아직 얘는 주는 삶을 몰라서 그런 거죠.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내 생일이라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주는 거. 할렐루야. 다음 제 생일 때 기대하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삶은 예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번영의 사고방식을 위한 두 번째 B번은 C번은 바로 묵상의 목적은 번영의 사고방식을 살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묵상의 목적은 그동안 프로그램된 사고방식을 뭐라고요? 재프로그램 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재프로그램 하는 것. 우리가 묵상을 왜 하는가? 우리가 의의 말씀들을 배우잖아요. 이 계시의 지식의 말씀들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들을 배우고 의의 말씀들을 배우는데 그 배운 것을 내가 인식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인 것이죠. 내 여기에 인식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이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배웠던 그런 사고방식들, 잘못된 정보들, 그런 잘못된 습관들, 우리 혼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인드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도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 그걸 또 나쁜 말로 하면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나의 묵상을 통해서, 다른 말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시되어진, 내가 배운 말씀을 이해하고 또 계시된 말씀을 내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고방식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까는 거예요. 다시 까는 거. 안 들어가니까 다 싹 지워버리고 다시 까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도 안 사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안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지가 않는다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고백을 하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고백을 하는데도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이 의의 말씀들을 내가 인식시키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고백과 묵상은. 다른 말로 재프로그램 하는데 필요한 거라고요. 뭐가요? 묵상이라는 것이. 뭐가요? 고백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만 알고 내가 말씀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식되어 줄 수 있어요. 말씀만 말하고 말씀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리웠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읽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니 우리가 이전에 몰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외웠어도 그런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이상의 그 높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 공부하는 일을 우리가 열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고백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의 매일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10시에 고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10명, 15명이 10시에 들어와서 고백 기도하면 제가 막 살이 막 0.1 살이 푹 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삶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조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 해야 된다는 거죠. 조종해야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자꾸 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묵상을 통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삶의 이슈들, 거기 영어로 보면 issue of life라고 써요. 삶의 이슈들. 가장 큰 문제가 삶의 이슈. 삶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그냥 딱 생각한다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 빼놓고 뭐가 있겠어요? 뭐니 해도 money겠죠.
건강만 하고 머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부의 목적, 우리가 이 5가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5가지 부의 목적에 5가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문제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서 삶의 문제들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재정 분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우리가 재정 분야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의 재정 원리. 그래서 나의 마인드를, 나의 사고방식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냐에 따라서 어떻게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식에 있어서 넣고 받는 일에 있어서 주식을 하는데 넣고 또 빼는 일에 있어서 어떤 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룰이 있다고 하는데 그 룰은 다 공개되어 있다고요. 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주식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룰이 다 공개되어 있답니다. 공개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룰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지켜지고 있는데, 돈을 투자했다 뺐다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느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 종목에 5% 이상은 넣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TV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만 했지만 주식에서 연예인이 다 망쳐버렸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룰을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올 투자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망하면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빚도 지는 것이고. 근데 룰이 있다는 거죠. 5% 이상 넣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은 1천만 원에 5%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에 5%. 10%면은 100만 원이니까 5%면은 50만 원이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주식의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5%만 넣는다는 거죠. 50만 원만 넣는다는 거예요. 50만 원. 다 분산돼서 여기 50만 원, 여기 50만 원, 여기 50만 원, 여기 50만 원. 한 군데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손해봐도 50만 원 손해보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 주식이 팡창 올라갔을 때 50만 원 벌잖아요. 50만 원뿐이 못 벌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 룰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누가 벌었다고 하니까 왕창 쏟아놨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룰이 그런 시장에 주식시장은 그런 룰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철저하게 자기 선배에게 그걸 배운다는 것이죠. 분당교회 그 집사님이 철저하게 자기 선배에게 그렇게 배우고 월 3천만 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또 룰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 틀에서 5%의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 절대 실패가 없는 것이죠. 기본 원리는 5%. 기본 원리에서 기본 원리만 따라가기만 해도 그 원리를 따라가기만 해도 그분은 그 룰을 딱 지키고 있대요. 너무나.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누가 뭐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런 룰을 자기가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 누가 말해도 혹하지 않게 그런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어느 종목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고 또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투자했는데도 떨어진다.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물며 우리가 주식시장도 그런 룰을 기본
누를 지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는 이 믿음의 원리잖아요. 이 믿음의 원리. 결국 주는 삶인데 내가 이것을 지켜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본 원리,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는 5%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서 기본 원리는 뭐예요? 주는 삶이라는 거죠. 주는 삶.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걸 계속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요 자체가 우리 것이고 내가 그것을 빼앗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마음의 말씀을 지키는, 내 마음의 말씀을 제 프로그램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문제들을, 이 그런 이슈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재정 원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번영의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이죠. 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것을 아직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누가 그랬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가자는 거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충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냥 대충 살겠다는 거예요. 대충 살겠다는. 아니면은 알아듣지 못한 것이겠고, 내가 그냥 나는 대충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선택했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던,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 원리라는 것이죠.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밑에 있는 성경 또 한 번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멘. 자, 개정성경에는, 위에 있는 개정성경,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나왔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번영과 성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영과 성공. 그리고 그에 대한 개정판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일을 누가 이루는가? 내 자신이 이루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빨간 것이 있죠?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 자신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이루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사고방식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나의 사고방식을 말씀으로 제 프로그램하여서 내가 주는 삶이, 내 삶이 양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주장하고 누리고 사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이미 내게 주어진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재정을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고, 내가 재정을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조종하고 내가 사용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내가 조종하고 내가 사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D번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이 있는데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은 병이나 가난으로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님을 돕는 자들에 대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가, 헤롯 왕의 청지기가 예수님을 도왔어요.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월급이 많았겠죠? 비서실장이니까 월급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른 데 보면은 또 많은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부요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요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청빙하게 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청빙하게. 나는 나는 머리둘 곳도 없고, 여우는 무덤도 있지만은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셨다, 예수님은 청빙하셨다, 청렴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결정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에게 전대를 맡겼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에게. 재정이 너무 많아서 회계사를 둘 지경이었다고요. 회계사를. 유다는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을 유다가 돈이 얼마나 많았던 유다는 그것을 슬금슬금 가져갔어요. 또 유다가 적으면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유다가 슬금슬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은 병이나 가난으로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그건 제자들에게 된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제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죠. 다시 안 물어봐도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가난으로 고난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저는 가난한데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가 부여한 것이 우리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 바울의 가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거기 다 쓰여져 있죠?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민수기 33장 55절, 여호수아서 23장 13절, 사사기 2장 3절, 거기도 똑같이 가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시, 바울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내가 이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3번 죽게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눈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누가 의사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여러분이 쓰여 있는 그 가시에 대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통달한 자입니다. 하버드대 법대에서 수석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라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알았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최고 명문에서
수학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썼을까요? 다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뭐 가나안 족속도 그렇고 아모리 족속도 그렇고 뭐 브리스 족속도 그렇고 몇몇 족속도 그냥 자기들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그 살려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내 눈에 가시가 될 거야. 그들이 이제 내 눈에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질병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고난받았다. 그 질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그 대적들 때문에. 성경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면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금식하면서 따라와서 도시락 싸들고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육체의 가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정확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육체의 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육체의 가시로 알겠습니다. 저는 질병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뭐냐면은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은 내가 정복하는 부분만큼 나에게 복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대해서 끌려다니면은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한 대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몸 역시도 우리 육체 역시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서는 그렇죠. 침대에 눕고 싶다. 몸에서는 소파에 좀 눕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침대나 소파에 뻗어 있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대자로 뻗어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 몸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결정하십시오. 물질은 내가 정복하는 부분만큼 나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정복하는 부분만큼 나에게 복종합니다. 물질은 내가 정복하는 것만큼 내게 복종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의 진수다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20절, 21절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포도나무가 피조물인가요? 포도나무는 피조물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무피권 행사입니까? 아니, 포도나무가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피조물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 인간만 생각하는데 나무도 피조물이고 태양도 피조물이고 달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다 피조물이라고요. 다 피조물. 돈도 피조물인 거예요. 돈도. 생명 있는 것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목사님, 이건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정 원리에 보면은 피조물은 꼭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돌도 될 수 있고 바람도 될 수 있고 파도도 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니까 돈도 될 수도 있겠죠. 돈도 될 수 있다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네,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썩지 아니할 것은 뭘까요? 썩지 아니할 것. 뭐예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 말씀. 괜찮아요. 창피해. 제가 창피 안 줘요. 제가 주보해야 되잖아요.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기서 물질에 관한 것 이야기하니까 돈이 내 배를 불리는 데 쓰여지는 것을,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내 배를 불리는 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돈이 내 배를 불리는 데 쓰여지잖아요. 그렇게 쓰여지잖아요.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썩지 아니할 것에 쓰여진다면, 말씀을 따라서 그 물질이 쓰여진다면, 피조물이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과 그다음에 선한 일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과 그다음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지금 피조물도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고 피조물도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고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월 14일 날 아이들이 서울랜드 풀장으로 놀러 가는데, 그날 날씨가 적당히 저번처럼 적당히 좋도록 선포하셔도 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조종되기를 원해요. 저번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와서 수영장 못 가겠다, 사람들이 안 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에서 우리 애들만 신나게 놀았던 거, 우리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4번,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섬기는 리더십.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재정 원리에서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섬기는 것. 내가 대접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나니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오늘 5가지 부의 목적, 왜 우리가 번영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5가지 우리가 봤습니다. 한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감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말하고 있잖아요. 부유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씨 뿌리는 원리이며 또한 주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리이며 우리 삶의 양식입니다.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주는 삶, 심는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를 누리며 부를 사용하며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선한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한 하나님의 동역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 5가지 부의 목적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번영을 불러오시고 조정하시고 다스리는 기도를 이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